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계로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미국 땅에 이렇게 건너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심히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욕하는 그러한 일들이 난무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첫째는 이 서구 사회에 자유주의가 성행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인본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어요. 신본주의가 없어지고 사람 위주의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신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이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심히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더럽고 추한 욕을 들어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히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God-fearing people,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괴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순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언제든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고 푸틴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팀이 3대2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난 그 군중들이 한 3,000명가량이 그 필드로 내려오게 되었고, 항의하고 함께 싸우다가 그러다 경찰들이 개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안 되니까 체류탄을 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쪽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림으로 말미암아서 174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게임 이기고 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인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은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고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로 보면은 honoring 또는 fearing 이라고 이제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4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 거짓된 입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죄를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힘있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3편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은 다윗의 간증이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103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경외했던 그 이유는 시편 103편 안에만 보아도 10가지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악,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 내 영혼에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약간의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하심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어떤 병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병이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었는지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함께 해주셨고 그의 고통과 파멸에서부터 완전히 건져주셨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거기서 살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니까 그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섬기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귀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힘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독수리가 털을 갈듯이 부리를 새롭게 하듯이 그렇게 새 힘을 주시고 그에게 강건하게 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공의롭게 행하시고 그의 인생을 위해서 심판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직접 그들을 원수 갚는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덟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잘못할 때에 또 부족해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다윗을 감싸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아홉 번째,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자주 경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다윗에게 노를 오래 품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열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따라 다 처벌하지 하시고 갚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다 문제 삼으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아무도 온전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윗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뭘 잘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만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 사실을 인정했고 믿었고 감사했고 찬양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그 사건은 참으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서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죄와 심판과 마귀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끼쳐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분명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게 될 것이며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변화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마음으로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 믿는 자의 말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믿는 자가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이중적이었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다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에 보십시오. 103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기를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큰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속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결코 온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된 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2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존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창조를 받지 않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연히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땅히 주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으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들을 지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약하고 부족함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허물이 드러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셔서 사랑의 담요로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막 드러나고 죄가 발견될 때에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 마음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아로새기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믿어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